욥기서 5장 12절에서 16절이에요. 욥기서 5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욥기서 5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팔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을 수술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사람은 고생하기 위하여 났다고 하는 두 번째입니다. 12절부터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그 말이에요. 일소일이란 말은 사업도 들어가고 지혜, 성공 다 들어가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교활한 자의 계교란 말은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교활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며 이들이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활한 계교를 세우지도 말고 세운 것은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이 교활한 계교를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확대를 위해서. 이런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직 뭐예요? 새 생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이지. 계속 말씀합니다. 13절. 그러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렇게 교활한 계교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망하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안 되게 해. 그 사람이 지금 욥이겠지요. 누가 지금 말하는 겁니까? 엘리후가 말하잖아요. 친구가. 계속 이어서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이 13절 말씀을 직역하면 여기서 지혜로운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걸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교활한 자의 계략이 액체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워낙 그대로 직역하면 액체가 되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무너뜨리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은 무너뜨리심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참고 말씀이 신약성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이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남을 위해서 자기 살과 피를 줘서 남을 살려내는 그런 멍청한 짓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가만히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십자가도가 뭔지를 몰라. 남을 잡아주고 쟤도 올라갈 자. 아마
정치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진정으로 나의 삶의 능력이다.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꼭 고백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백이란 말이에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바로 여기서 나오는 지혜가 바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13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말이나 13절 밑에 직역으로 해놓은 그 성경 말씀 보면 여기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말을 이 직역 13절 말씀에서 찾은다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게 미련한 짓이야.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지는 거야. 자기 지혜에 빠져. 그래갖고 결국 뭐예요? 죄 가운데 빠지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드세요.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지혜롭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데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요. 그러면 이 세상 지혜가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밑에 이걸 너무 길어서 안 집어넣었지만 고린도전서 23절 24절에 나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게 뭐냐면 증거를 제시하는 거야. 표적.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증거를 지금 말로 바꾸면 증거를 구하고 그 말이요. 그리고 지혜를 찾으나 이 말은 이 세상 말 원어 그대로 사전을 찾아보면 교양과 학식이야. 이 세상 교양이나 학식을 찾으나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 그래요. 근데 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모형으로만 보여주지. 비유로만 가르쳐 주지요. 근데 그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안 받아? 어떻게? 믿어. 가지고 알아. 근데 그런 게 어딨어. 이것이 이제 불신자들이야. 그 세상 지혜야. 그 머리 좋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뭐예요? 원자보다 더 작은 거 다 알아내고 그래갖고 그런데 전부 다 뭐냐면 다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나가면 다 거절.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다 부인하잖아, 그게.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잖아. 그게 세상 지혜야. 세상 지혜. 육신적인 지혜야. 영을 부인해. 이게 표적을 구하고, 그 말이 증거를 구하고, 지혜를 찾으나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그 22절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까지만 했는데 22절에 그 말에 이어서 나와요. 그것이 이 세상 지혜요. 그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지. 나오잖아. 21절 앞부분에 나오잖아.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나오잖아.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이 세상 지혜로, 표적, 뭐 이렇게 뭐예요? 이 세상 교양, 양식, 이런 거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영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 미련한 것으로 그냥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얘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는 정반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꾀리그마예요. 꾀리그마인데 이게 복음 전파, 복음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 꾀리그마. 설교. 근데 선언이야, 선포. 근데 그걸 믿어. 그냥 말하면 믿는 사람이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편에 있어서 지혜로운 건 요거야. 근데 세상에서 지혜로운 건 이런 게 아니요. 일일이 다 증명을 해야 돼, 이렇게. 증거를 구해. 그리고 지혜로 찾으나, 학식, 이 세상 배우는 학식, 그런 교양, 그런 것들로 찾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게 세상 지혜.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권하신 하나님 지혜는 뭐예요? 자기 택한 백성, 들을 끼는 사람, 전해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 듣고 돌아온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외인들은 구원 못 받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세상 지혜로운 방법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야 돼. 뭐 이적 표적이 막 나타나고 눈에. 그래야 믿는 사람들 많잖아. 그것도 진짜 믿음지 뭐. 거기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3장이 나옵니다. 2장인가 3장인 끝들이에요. 2장 끝들인가. 그걸로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표적을 보고 이거 예수님이 이거 보통 분이 아닌데 이거 밤에 찾아왔잖아. 이게 보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나. 아직 거듭난 신앙은 아니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기는 믿었으나. 그런 다음에 주님께 와서 이제 회개하고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해? 그냥 말씀하면 믿는 사람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전도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을 쌓고 전도하려고 애를 써.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전도 훈련하고 다 그런 거 가르치잖아. 안 그래요? 성경은 아니라고만 나온단 말이야. 그냥 전하면 택한 백성은 듣고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고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과 소명을 다 할 뿐이지 이루시는 이는 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놀랍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혜로 행하고 있으면 깨뜨려서 고생하게 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이요. 그래서 네가 고생한다 그 말이야. 욥너가 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행하게 하심으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되니 또 고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생하는 거야. 무슨 말씀 아세요? 그래서 네가 고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니 이 좁은 길이 그러나 이 좁은 길이 뭐예요? 생명이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 좁은 길장 나오잖아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이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막 세상처럼 만들어낸 것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그게 아주 지혜로운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걸 어떡해? 14절. 그러니까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무지무지 고생하는 거예요. 고난이 많아. 욥처럼. 14절.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그 말이죠. 그들은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육체를 쫓는 자들이니,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을 쫓는 자들이니 어둠을 만나고, 어둠이 그림자 모형이야. 구약에서는 이 어둠을 갖다 호세크라 그래, 호세크. 그 14, 그 본문에 호세크라고 돼 있잖아, 어둠. 히브리어에서는 호세크 어둠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약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림자 모형으로 말에 밑에 해놨잖아요. 스키야예요, 스키야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구약에서 말하는 어둠이란 말이 구속사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신약에 와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그걸 설명하는 말이야. 14절 밑에 해놨으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육체를 쫓는 자들이니 어둠을 만나고, 당연히 뭐 껍데기밖에 모르잖아.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몰라. 육체밖에 못 보니까. 육체를 통해서 영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비유로 보여주는 거거든. 이 세상 만물 육체는. 그런데 그 속에 내용의 영을 알지 못하고 겉에 것만 보니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게 어둠이야, 어둠. 그림자, 모형, 그늘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아무리 밝은 때도 뭐예요? 그걸 몰라. 전부 다 어둠뿐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야. 육체를 쫓는 자들이니까.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한다. 이는 왜냐면 모형 속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겉에 겉 어둠만 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구약에서 호세크라고 말한 그 어둠의 의미가 구속사적으로는 스코티아인데 스코티아는 스코토스란 말에서 왔어요. 그건 그늘, 불투명, 어둠. 근데 그것은 스키아란 말에서 왔어. 스키아란 말은 뭐예요? 그늘, 그림자, 윤곽, 예시 이런 뜻이야. 그게 어디 나와? 히브리서 10장 1절, 요한일서 1장 5절, 6절 이쪽에서는 그것은 어둠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그림자라고 그래. 그늘이 그림자잖아요. 예? 사람의 그늘은 그림자라고 그래요. 나무 같은 그림자는, 나무의 그림자는 뭐라고 그래? 되게? 그늘? 그늘이라 그래. 사람의 그늘은 뭐예요? 그림자인데 되게 큰 것들은 그늘이라 그래. 같은 뜻이야. 그늘이나 그림자란 말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예. 이렇게 성경에 다 설명해줘, 이렇게. 왜 그래? 대낮에도 어두워. 왜 육체를 쫓으니까. 15절.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성경에 말씀했고, 이번 주에 또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이거 철저히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 참고 성경 말씀들 요한복음 5장 3절 4절에 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요한복음 5장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그것은 뭐예요? 물가. 베데스다 물가. 예,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똑똑한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이건 간헐천인데 또 지금은 또 안 그래. 푹 섰다가 이렇게 지금은 안 그래. 베데스다 내가 가봤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랬다고 말하니까 이건 아닐 거라고 봐. 주석서에도 그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잘난치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럴 수 있지. 이 사람들은 왜 그것만 보는지 몰라.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셨는지를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후속사의 진리를 전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실제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니고 간헐천이어서 간혹가다 팍팍 솟아오르잖아. 그런 자연 원리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게 맞을 수 있어. 자연과학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했어. 성경이. 뭘? 진리를 말하려고. 근데 분명히 그 당시에는 다 나왔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천사는 누구를 모형한 것 같아요?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야! 메신저. 복음 전하러 온 자. 다 우리도 천사들이거든, 메신저. 예수님도 메신저야. 그런 의미에서는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오셨잖아. 그런데 물이 움직여.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 말씀이야.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막 역사하려는 거야.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놨단 말이야. 간헐천을 통해 가지고. 알겠어요? 베데스다에 물 솟는 것을 통해서. 이거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줬겠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야. 책이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어떤 교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안 게 아니야. 내게 성령께서 가르쳐줘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머리가 좋고 박식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딱 그렇게 알게 하세요. 이런 은혜가 여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알게 해달라 그러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맨날 그렇게 기도하거든. 그래서 그때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예수께서 전하실 때 일어날 때마다 다 나왔잖아. 그것을 예표로 모형으로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밀어라. 다 나서.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전부 다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들이야. 버려진 이 세상에서 손가락 빠진 아주 천덕꾸러기 병신들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숨겨버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감사한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명의 말씀.
어린애들을 아이 같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내주신다고. 교만한 사람들은 못 가 천국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너무 훌륭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욥이야. 그런데 그들을 끌어올라갈 수가 없어. 천국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너무너무 거대해지는 거야. 무거워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죽도록 십자가를 통과시킨 거예요. 욥을. 그 커진 것을 티끌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린 후에 회개하니까 갑절의 복을 주잖아. 이제 영의 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겉의 복에서 영의 복으로 옮겨준 거예요. 그걸 갑절의 복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세상은 기득권자가 되어 지배하기를 원하고 또 부자가 되어 지배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지혜야.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벼워 티끌같이 먼지같이 먼지가 됐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절대 자기가 자기를 부인을 못해요. 아무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인하게 만들어내세요. 뭘로? 칼과 기근과 연병과 이런 것들로. 십자가로.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뭐예요? 기득권자가 되려고 그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리더들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 기독교 현주소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배경이. 그건 정말 복이 아니야. 정말 복이 아니야. 근데 그걸 그렇게 크게 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시험 들까 봐서 난 말 안 하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너무 많이 나타나. 거대한 배경. 아무도 못했는데 어떤 거 딱 그때 했어. 이루어졌어. 그럴 때 너무 복을 받아 좋아했겠지. 마지막 끝이 뭐예요? 너무나 교만하고 커져 있어요. 천국 올라갈 수 있을까? 너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16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나오잖아. 정확하게 나오잖아. 가난한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잘 알아두세요. 여기서 가난한이란 말의 원어가 달이야 달.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딸이거든 딸. 이렇게 문짝 반쪽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것이 디귿인데 그게 가운데 점이 찍어져 있잖아. 그건 겹쳤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딸 그래야 돼. 원래 발음을 하려면 딸 이렇게 하는데 다 그냥 달 이렇게 번역 그렇게 이렇게 써놨어. 책들 해보면. 예.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달이란 말은 뜻이 뭐냐면 매달려 있는 가난한 낮은 비천한 허약한 얇은 화려한 이런 뜻이에요. 딱 뭐가 생각이 나? 어? 오케이. 깨달아지는 거야. 십자가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얘기잖아. 봐. 그런가 안 그런가? 매달려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 매달려 있었는데 못 박혔잖아. 손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기 때문에 피가 계속 흘려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됐겠어요? 피와 물이 쏟아졌으니까 점점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 얇은. 오케이. 그 다음에 파리하게 되잖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야. 낮고 천한. 뺨 맞고 막 이렇게. 그게 가난한 자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뜻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다 같이 가는 거야. 누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가짜 말고.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만왕의 양 만주가 되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지금 구약에서
욥을 통하여 모형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희망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이 스스로 그렇게 딱 되어지면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게 되니까 그 다음 뭐예요? 반대하고 원수들이 입을 딱 다물게. 그래, 알게 되잖아요, 이제. 직접 체험, 세상 사람들 증거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보고 입을 딱 다물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겠지. 네. 이 16절을 직역하면,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있고, 불의가 또는 악이 자기 입을 다무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악행이라기보다는. 자, 그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있고, 자, 이제 그 말씀 봅니다. 너무 많아, 성경에. 너무 많아서 다 못했어. 몇 개만 한 거야, 이게. 욥, 이 말은, 욥 너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니, 그러니 내게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소망을 주는 말이야. 누구에게? 욥에게 누가? 엘리우인가 엘리바스인가 모르겠네. 자, 거기에 대한 성경 신약이 와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라니까. 자, 예, 그래서 가난한 그 말은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푸토코스야, 푸토코스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전에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예. 비록 한정된 의미나 상대적 의미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 말이요. 이 푸토코스란 말이 잘 보세요. 예. 사용되기는 하지만 엄격하게는 절대적 의미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절대적 가난이야. 진짜 의미는 절대적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 절대적 가난. 그게 뭐겠어요? 주님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 글쎄 피. 하나님을 원하는 그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의 가난을 모형으로 해서 비유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내게 없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 그걸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응? 그게 가난한 마음이야. 그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보혈 주세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기독교 기존 우리 기성교에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걸 뭘로 나타내? 대개 거의 다 그래. 자, 호세아 6장 6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두 번인가 말씀하세요. 한 번 아니고 또 말하는 이 말씀을.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 찾아봅시다. 자, 찾으세요. 이 말씀을 자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걸 알았으면 제발 좋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 자, 6장 6절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잖아. 봐. 이걸 또 다르게 신약성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다. 인애 어지린 사랑의 자지.
어질고, 그냥 사랑 또는 뭐예요? 자비. 그걸 또 뭐 긍휼이라고 그러죠. 긍휼. 하나님이 긍휼이 하나님의 뭡니까? 본질이거든.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나를 알기를 원해. 그 말이요. 인애를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에센셜 캐릭터가 긍휼이란 말이에요. 자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랑, 사랑. 이게 나를 알기를 원하고 그 말을 인애를 원하고 그런 말이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는 말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해야 돼. 근데 그건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별로 예? 와서 듣는 것으로 끝나고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뭘 내는 거 그 열심히 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신실한 마음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뭐예요? 그걸 하나님 잘 믿는 거, 신앙생활 좋은 것을 그런 걸 표현한다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그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회가 안 가르쳐. 거의 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열심으로 자기를 빛내고 있는 거야. 어쩌네게 제가 간증 하나 들었거든요. 여자 권사님 간증인데 교회 상당히 큰 교회인가 봐. 큰 교회 그 식당에서 그 봉사하는 걸 자기가 그 일을 차고 하는 그 담당자인가 봐. 정말 열심히 했대. 그러다가 남이 하는 건 마음에 안 차. 그렇게 다 하더라고. 자기가 하다가 마침내 쓰러져 버렸어. 과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갖고 이제 소위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야. 그런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그래. 자기 성도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천하고 이름도 없이 비슷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왜? 뭐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정만 받을 만한 것이 없어 세상에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교회 뭐예요 부엌에서 한쪽 구택에서 아무 말도 일 없이 그 사람이 제일 빛나더래. 자기는 잘못 믿었다는 걸 그거사. 그래갖고 깨어나가지고 회개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얘기 들었어. 옛날 최선희 권사도 그런 얘기 했거든. 또 뭐 어떤 목사님들도 뭐 시골 섬에 가서 평생을 살고 겨우겨우 살다가 죽은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그게 성경이 맞는 거야. 성경에 딱 들어맞잖아. 가난한 자들. 또 그런 얘기하니까 그것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거 물론 성경이 최고지 최고는. 근데 성경은 맞잖아. 안 맞으면 써서 먹을 수가 없죠. 맞잖아. 성경. 오늘 본문하고도 맞잖아. 예.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결국 마지막에 가난한 자예요. 예. 자기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와가지고 보게 되는 사람. 예, 가난한 사람이 뭐예요? 주님께로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부자인 사람은 뭐예요? 뻐긴다고 자기 자랑이 나와. 부자들은 자기 자랑, 자기가 잘했다는 거. 이거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이 세상에는 복 받았다고 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거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가 중요해. 그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잖아, 그 사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주님께로 와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말씀도 겉에 것으로는 정말 다리에 이렇게 못 걸고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이거 다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서 뭐예요? 진리를 못 봐.
그리고 바른 길로 못 걸어가. 나병 환자 자기 살이 썩어가. 자기는 그런 자임을 알고 와서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그런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표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 떠나. 근데 다 뜻이 다 똑같이 푸토코스야. 다 찾아봤거든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결국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뜻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배부른 자에게는 말씀을 전해받아 그걸 자기화 시켜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헛것이 된다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돼. 잘 받아 그 사람들은.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냥 믿어. 이게 택한 백성이야. 그런데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래 그런 거야. 네가 봤어? 이렇게 나오잖아. 증거, 징표, 표정을 보여달라 그래. 그 예수님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혜를 구하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이야. 아까 앞에서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아멘.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커지려고 그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까? 너무 다르죠? 가난한 자, 벌써 몇 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배부르고 부자인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거의 대부분 지옥 갈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 천국이 저희 것이지. 그런데 그런 것을 열심히 구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살과 피를 먹여가지고 원수 같은 우리를 살려냈건을 반대야. 남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 뭐 그런 기독교가 있어.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 성경을 제대로 번역해야 돼.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 속의 것을 못 보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너희들이. 세상 일반 종교하고 똑같아.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라고. 지금 기독교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 1계명을 범하고 있대. 전부를 범한 거는 맞아. 나머지 9개 계명은 뭐예요? 1계명을 너 왜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자. 그러려면 한독하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거든요. 9개는 그걸 다 설명하는 거야. 예? 자기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자기에게 있게 안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 2계명부터서 10계명까지가. 그런데 뭐예요? 기독교가 뭔 그 잡교들하고 삽탕이 돼가지고 정권 잡으려고 그러잖아. 통일교가. 그 다음 또 누구야? 신천지. 어마어마해. 뚫고 들어와. 정치계로. 그래갖고 딱 잡으려고 그래.
그래갖고 지네들 안 무너지려고. 그게 기독교냐고. 근데 그것들하고 짝짝꿍. 이거, 참말로. 종교계 얘기를 가난하게 만들고 계시잖아. 누구를? 욕을 욕같이 잘 믿는 사람도.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너무 커져 있으니까 태클로 만들고 계시잖아.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투영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로 살다가 결국 잡혀 죽었잖아. 아까 매달려 있는 가난한, 낮은, 비천한, 허약한, 얇은, 파리한, 피 다 빠지게. 뭡니까? 가죽이 피골이 성접했다고 그러지? 뼈에 탁 붙어가지고. 그리고 팔에 피가 없으니까. 천하잖아? 낮잖아? 응? 매달려 있잖아? 그게 가난이란 뜻이야.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의 뒷부분, 불의가 자기 입을 다무느니라. 그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찾으면 그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4절이에요. 밑에 잘 돼 있잖아요. 거기 한번 봅시다. 보고 끝납니다. 제 9시쯤에 근데 그 뭐예요? 그 앞에 길어서 이렇게 잘랐지만 제 6시부터서 9시까지 컴컴해졌다 그랬거든요. 6시부터. 6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야, 정오. 12시부터서 대낮. 붙어서 제 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때 컴컴해졌거든요. 마지막 운명하실 때 제 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크게 소리 지르는 게 뭐예요? 다른 성경에 또 나온 걸? 뭐하고 마지막 한 말씀 뭐겠어요? 그 말 했겠죠.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돌아가십니다. 크게. 이에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땅은 육체를 상징해요.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돼 있잖아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율법이 열리며 그 말이야. 다 그런 의미를 실제로 바위가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랬겠죠. 지진 나고 이렇게. 근데 그 속에 전부 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성경이 기록해놨다니까요. 땅, 육체가 진동하며 육체를 진동시키시는지를 결국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바위가 터지며 율법이 열려. 지금까지 다 같이 있었던 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율법이 열린다는 말이거든. 또 자연 만물 이제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그 말은 뭐예요?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결국 뭐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원수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 불의한 자가 입을 다무느니라. 거기에 대한 진짜 실체의 증명의 말씀은 신약에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이제 부활하는 것도 28장에까지 여기다 다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고 오는 거. 여기까지만 내가 기록했지만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증거들이 뒷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성경에서 따라서 뭐예요? 이렇게 커질 대로 커져 있는 누구? 욥. 마치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다고. 욥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야. 근데 정말 하나님도 칭찬할 만큼 마귀한테 자랑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둘 수가 없었잖아요. 왜? 천국인이 아니야. 너무 커져 있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기독교인들, 주의종들이 많다.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키우는 거야. 욥처럼. 진짜 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쳐가지고 티끌을 만드는 거예요. 욥과. 근데 안 그러고 커가 죽어. 지옥 갈 사람이 그 사람. 아시겠어요? 분명히 아시라고. 성경에 나오죠. 절대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꿈에는 겸손은 가질 수 있어.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티끌로 만들어내서 진정한 겸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고생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담은 고생하기 위하여 났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담이란 뜻이에요. 앞에서 했잖아요. 지난주에. 아담이란 말은 하나님의 피란 말이거든. 이게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피가 생명이잖아. 하나님의 생명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생하기 위하여 났다. 그 말이에요.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앞으로 세상이 자연과학, AI 등등 별의별 일들이라고 이거 하나님 왕이신 거 아니야?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막 과학이 발전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성경을 겉을 뺏기 모르잖아. 속일 걸 모르잖아. 그렇게 그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 넘어갈 거고 속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연과학이 어떤 별의별 일들을 다 만들어내도 절대로 안 넘어가는 거야. 왜? 진리를 알아버렸거든. 감춰진 보화를.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만이 이 말세의 이 험악한 시대에 변절하지 아니하고 신앙 버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들에게 흘려주신 이 귀한 주님의 보혈,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소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성소교회 예배 참여하는 모든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